7월 23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 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2장, 이 로마서 2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벼랑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방인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는,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아,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내용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범한 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남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 거기에다가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정결한 척하면서 위선의 죄까지 범하는 것이죠. 이방인 형제들은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이 죄를 범한 자신은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위선의 죄까지도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에게 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어떤 죄입니까?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 감사히 여기고 회개하라. 그런 중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자,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은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우월의식, 이 영적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한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선민 사상,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죠. 예? 그러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이방인 형제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6절에 분명하게 외치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이가 없다. 똑같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어떤 그 사람들의 외모를 통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서 7절에 영생도 얻게 하시고 8절의 끝에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9절에 보면은 9절 중간에 환난과 곤고가 있도록도 하시고 10절 중간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끔도 하신다. 이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떤 인종, 혈색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6절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행한 대로 그러면 그 행함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막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행함, 여기서의 행동 이것은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또는 진노, 분노 이쪽으로 나눠지죠. 또 환난, 공고냐 아니면은 영광, 존귀, 평강이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때의 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행함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쭉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라. 유대인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이방인 형제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욱이 자신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말이죠. 아닌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위선을 떠는 죄까지 범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나요? 형제의 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은 말이죠, 바다처럼 관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허물은 어떻게 해요? 바늘 끝처럼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러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영적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회개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은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영적 교만에 빠지지요. 형제를 정죄하지요. 위선에 빠져 살지요. 회개가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회개를 귀찮아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위선을 붙잡고 영적 교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즉각 회개,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 고칠 개. 백날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고칠 개까지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입니다. 회. 고칠 개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한 가지 반응은 뉘우칠 회, 고칠 개, 회개입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악이 있거든 즉각 회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교만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악이 튀어나오거든 즉각 그리고 철저한 회개, 그리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 정결하며 이렇게 살아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